테너에는요 두 가지 테너가 있어요. 리릭 테너라고 부드럽게 부르는 테너가 있고 드라마틱하게 부른다는 드라마틱하게 부르는 테너가 있는데요. 김현우 지휘자님은 리릭하게 서정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은혜가 되셨죠?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오랜 기간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길고 긴 시간을 이렇게 함께 공부해 왔는데 함께 따라와 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세우고, 제목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 그리고 또 그것이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제목 속에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웠고 성막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성막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 오늘 출애굽기 40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며 또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하시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하는 것. 두 번째,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녔거든요. 광야 같은 곳을 돌아다니게 하는데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진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많은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사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너희들. 아무리 니네들이 잘나고 똑똑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인데 바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눈으로 보여주고 바로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성막에 두시고 또 당신의 임재인 구름을 통해서 그것을 두셔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냥 세 가지 주제를 그냥 한번 나눠본다 말한다면 출애굽기 40장까지가 첫 번째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0장부터는 계명,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계명을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성막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25장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40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계속 성막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성막이 얼마나 너에게 중요한지 아냐?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성막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니네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스운 게 아니야. 왜? 교회는 니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우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계속해서 공부해 왔는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거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우리의 교회, 시온의 빛교회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의 숙제로 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그걸 구현해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제대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인 저예요. 목사는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깨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생각하는데요. 교회 생활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잘 세우고, 정말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화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화평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서로 화평하고 성도 안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목사님 제가 여러분 저를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저도 성도들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저도 성도를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목사 잘 섬기라고 하는 얘기지.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40장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장인데요, 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되 어떻게 세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성막 회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까지는 여러분 모든 자재들 다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다 천막을 세우고 안에 텐트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탁구대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탁구대를 올리기 전까지 여러분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또 세팅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천막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에 탁구대를 들여놨죠.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탁구를 지금 치고 있는 사람도 청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천막, 하나님의 성막도 그런 거죠. 다 기물들을 만들었어요. 재료들을 가져와서 재료를 준비해 놓고, 뭐 법궤도 만들어 놓고, 번제단도 만들어 놓고, 진선병 상도 만들어 놓고, 뭐 금양단도 만들어 놓고, 물두멍도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구슬도 서말이어도 뭐라고 했죠? 끼어야 보배라고. 그렇잖아요. 잘 세팅을 해야지,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구슬 많으면 뭐합니까? 애들이 가지고 이게 여러분 보석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구슬치기나 하고 앉았지. 이게 잘 끼면 이게 보석이 돼서 목걸이 딸랑딸랑 딸랑딸랑 예쁘다 예쁘다 하고 다니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세워라, 이걸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대로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면서 이 성막을 그 말씀하신 대로 세워가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40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되 어떻게 세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9장 43절까지의 말씀은 기물들을 만든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기물들을 만들었어요. 그 기물들은 이제 그대로 세우는, 완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는 순서를 말해주는데 어떻게 회막을 세우라고 말했는가 하면 증거계를 놓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금양단을 바로 앞에 놓고 그리고 그 성막 지성소 바깥으로 나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성막의 포장을 다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그 맨 앞에 뜰문에 휘장을 달아라. 그 휘장은 문이죠.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 물두명, 번제단, 금양단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궤 앞까지 나가게 되는 그걸 다 제대로 세팅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성막이, 왜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요. 목사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성도들도요, 장로님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그건 여러분 세상 단체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원리,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우리 교회, 우리 시온의 빛교회 하나님이 말씀한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을 모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시온의 빛교회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떠하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죠? 그거 출애굽기에 다 있어. 이미 내가 다 말했잖아. 법궤의 원리는 뭐고 왜 법궤는 이렇게 필요한지, 왜 그 분향단은 왜 그런지. 그 분향, 여러분, 그 지성소 법궤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앞에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이런 걸 얘기를 드렸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학습센터 하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냐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 하면서 들어가라고요? 맨 앞에 지성소 바로 커튼 앞에 뭐 있다 그랬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니네들이 산다고. 니네 의로움, 니네 착함, 너희들의 잘남, 니네들이 합의한 거, 회의한 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너희들이 아무리 회의했어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니네들 회의 잘못했어. 다시 회의하고 다시 기도해서 뜻을 모아.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좋은 생각 갖고 요건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했는데 교회 와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막 갑자기 3,000% 빠져. 그러면 막 화내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생각한 건데 따라와야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혹여나 그러면 목사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시.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아가지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요,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려는 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를 그럴듯하고 이게 좋아 보여도 너가 뜻을 꺾고 내가 따르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이 무슨 굳이 성경 공부가 필요하냐. 성경 공부해봤자 교만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를 잘 알면 성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만 가르쳐서 그렇지 성경의 원리와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못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법궤가 필요한지. 사실 법궤가 필요한 이유도 여러분 사실은 카포레트 덮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국률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마음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로 진짜 만들어가는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있긴 있구나.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있긴 있구나. 그런 성도가 있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이스라엘 목사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그 세우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길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뭘 가져다가요? 관유를 가져다 기름을 가져다가 하나님 만들라고 하신 법대로 만든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든 성막과 모든 기구들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다 발라서 어떻게 만들라고요? 그걸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발랐을 때 그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구에 다 발랐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40장 15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같이 그에게도 부어.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 진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바로 제사장이든 성막이든 그 기물이든 거기에 모두 다 기름을 바르고 그걸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을 잘 세웠어요. 기물도 잘 갖다 놓고 성막도 세우고 거기에 기물들도 다 갖다 놓고 울타리까지 다 치고 휘장까지 들어온 입구도 휘장까지 잘 했는데 거기에 기름 부음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건 세상적인 단체나 모임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관유는 성령을 상징해 주거든요.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한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라고 우리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모임, 세속적인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까지 때로는 여러분 혹여나 그 애완견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온 성도가 있다면 그 애완견에까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40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40장 19절 말씀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 32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같이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피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마쳤다는 거예요. 봉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봉헌했느냐? 명령하신 대로 봉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우고 싶은 대로 다 세운 게 아니고 맞춘 게 아니고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회의를 하든 뭘 하든 과연 우리는 그럼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냐, 그걸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막의 기물들, 증거계라든가 진설병상이라든가 등잔대나 금양단이나 번지단이나 물두멍이나 또는 포장 뜰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 간의 관계도 어떤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져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됐으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게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4절부터 3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34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과 이 임재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는 거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 세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의 상징을 말해줘요. 보여지는 상징, 그게 구름이 임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줘요. 바로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전 여러 교회를 청년 때부터 순회 합창 다녀서 순회 연주로 여러 교회를 다녔거든요. 영락교회, 소망교회, 충신교회 할 것 없이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다녀봤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는 가서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전율이 온다 그래.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머리가 쭈삐쭈삐 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막 감동이, 그냥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자체부터 막 감동이 오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잖아요. 그럼 냉랭하고요, 막 썰렁하고요. 우리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썰렁하다고. 그런 교회 진짜 있어요.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 이름은 안 들겠습니다, 가서 딱 앉는데 앉는 그 순간부터 막 전율이 오는 거 있죠.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구나,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그런 교회 가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막 기도가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막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가면 그냥 기도가 안 돼요. 막 이상한 생각이 나고 딴 생각이 되고 막 기도를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신방에도 어떤 여러분 집은요, 막 말씀이 막 나오고요, 막 기도가 막 되는 가정이 있는가, 어떤 그 가정은요, 가면 말씀을 그냥 죽을 수다 나오는 사람이 교회 가정이 있어요. 진짜 죽을 수다 나오는. 제가 죽쓰고 싶어서 죽쓰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죽쓰고 있는 집안인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애를 써야 기도가 돼요. 힘이 팔려요. 진짜 힘이 팔려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요, 정말 어떤 교회는 그냥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고, 어떤 교회는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저희가 전에 섬겼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부인을 맨날 괴롭히는 남편이 있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였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요,
술을 하도 마시고 부인을 너무 괴롭히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홀딱 벗고 교회에 오셨어. 홀딱 벗고 교회에 오셔서 저 뒤에 딱 오자마자 거기서 팍 쓰러지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 들어서자마자 그냥 꼴까닥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어떤 무당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1층 카페였는데요. 무당이 교회 카페에 들어왔다가 못 견디고 도망쳤어요.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왜 토했는 줄 아세요? 왜 토하고 도망쳤는지 아세요? 그것에 누가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귀신이 함부로 무당이 함부로 못 와요. 왔다가도 도망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온예빛 교회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온예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기름 부심이 있었느냐? 그것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교회를 세웠고 또한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로 그 성막의 기물들마다 관유를 부어서 그 발라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성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임재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성령의 그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실은 기도할 때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왔던 사람도 쫓겨가고 그리고 그거 그냥 말대로 꼬꾸라져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서 회심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시대. 제가 앞에도 얘기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을 때 그 교회는 그렇게 진짜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특별히 장로님들 중에서 은사 받고 진짜 신실한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가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되실 거죠? 네.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제가 애쓰고 막 뭐 지청구하고 막 난리 안 쳐도 역사가 막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가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그 소문 한번 나면요 부흥도요 뭐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막 소문 나면요 막 몰려와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예요.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다녀요. 정말 기도하면 막 기도 역사가 나타나고 막 마음이 내가 살아나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구역이 먼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쪽에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어떤 구역장이 초신자인데 6개월밖에 안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KBS PD였는데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은 구역장을 시켜놨어요. 근데 구역장을 시켜놨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죽을 병 걸린 아이가 낫네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사람을 치유합니까? 성령이 임하여 치유합니까? 근데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구역에 아이가 구역 식구 자녀가 낳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역이 144명이 부흥했어요. 1년 안에. 왜 그렇게 된 거죠?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가면 같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죽을 병 걸린 애가 낫는다니까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 구역이 12개 구역으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왜 우리는 자꾸만 이야기하거든. 왜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목사님 핑계도 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된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죠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었다. 성막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이 말씀은 다시 같이 다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떠오를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가야 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가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곳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못 보았더라? 보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가고 그냥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있고 그러면서 같이 그냥 거기서 재밌게 지내면서 여러분 굳이 여러분 그 광야 같은 길에 많이 걸어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거기서 여러분 재밌게 안 되면 여러분 기도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말씀도 듣고 하다가 안 되면 학습센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곰발바닥 소발바닥 곰발바닥 소박바닥 뭐 이것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만 왜 목사님 뭐 안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지 뭘 맨날 지치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면 여러분 지치기만 하지 뭐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골 빠지도록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도 골 빠지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 빠진다는 게 뭔 얘기인지는 아세요? 힘들 정도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 안 시켜요. 골 빠지게 일하시게 하면 쉬게 하기도 하세요. 야, 너무 많이 일했으니까 좀 쉴 땐 좀 쉬어라. 너무 쉬면 또 너무 쉬지 않았니? 좀 이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뭐 좀 할게요. 하는 거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시온의 빛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구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으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두셨어요. 성막을 두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두신 것도 왜 교회를 두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이야기 성막을 주시는 이야기 만들고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건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맞으시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빛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진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침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길고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잊어버린 거 있으면,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질문 가끔가다 하세요. 그럼 제가 또 그거 이런 내용이었던 거 아시죠? 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